그래서 내가 극도를 끌었나 봐, 이제. 안 맞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요? 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아니요, 어떤 캐톨릭 집안의 여자랑 네. 열렬한 사랑을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는 캐톨릭 집안에서 하여간 캐톨릭 신자로 안 만들면 결혼 못한다. 어허. 오호. 남자는 그 여자가 너무나 좋아서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엄마가 물어서 요즘 공부 잘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설마?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설마.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신부가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그냥 그쪽으로 느낌은 왔는데. 그거였어요? 네. 막 온다. 근데 불교 집안 얘기도 저절로 알겠네. 불교도 그렇게 되겠다. 네, 스님이 되겠다는 되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요새는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가 얘기 맨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여기서 그걸 물고 들어가면 지금 오늘 하셨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죄송해요. 끊죠? 개그 시간이에요? 다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니, 수업 이제- 시간에 궁금해 이제 하셔야죠. 다큐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오늘 수업 골로새서 6강 겉모양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오늘은 겉모양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내 얘기는 이게 제목입니다. 네, 두 절씩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선생님, 근데요. 네. 궁금한 게 이 네. 말씀의 갈로 안에는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속마음 아니에요, 속마음? 속마음이면 지문, 우리가 지문. 행동하라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니까.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공부해갖고 네. 가르쳐 드릴게요. 와우. 아니, 그거는 중요한 지적이죠. 아, 진짜요? 네. 궁금하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원문에는 없는데, 네. 후대에 네. 이렇게 삽입한 것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네네네. 하여간,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야,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었어. 인간적이야. 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지난주 강의에서 네. 그죠? 안식교도들의 안식일 주장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고수하는 게 가장 큰 교리예요. 가장 큰 교리예요. 자,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예. 본 적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네.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네, 하늘 어머니. 예.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남성일까 여성일까? 아니에요. 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는
아버지적인 모습이 더 많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야단칠 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왜곡하고 과장하였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성을 극도로 과장한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 그러면은 따뜻함은 느낄 수 있어요. 오. 하나님의 어머니성을 강조를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모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내가 장악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극도로 완전 파산 지경에 왔어요. 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서술만 하면은 실패의 원인, 그 다음에 실패의 강도, 어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끝났다고 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한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상황을 장악을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네. 예.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이유, 기독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겠다는 그거는 무당이에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 받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제거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숙하면서 네. 큰 그릇이 되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숙과 향유라는 뜻이에요. 성숙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폭포수처럼 매일매일 쏟아져요. 근데 우리들의 그릇은 간장 쪽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고 뛰어도 간장 쪽지만한 것밖에는 못 받아. 네. 그래서 큰 그릇이 되면은 더 이상 내가 그전에는 고난처럼 생각하는 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예. 와닿는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저는 예를 들자면 파산했다고 쳐요. 네. 저도 파산 당해 본 적 있어요. 예.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스스로 목숨 안 끊어요. 왜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네. 돈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목숨을 걸 만한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맘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돈을. 네. 맘몬은 돈의 신이거든요. 네. 이게 신적인 권능을. 그 맘몬은 이렇게요. 사람들을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는 파멸하게 맘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번영은 미끼예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돼. 네?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다가 나중에는 매몰되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맘몬이. 너 이제 끝났어. 죽는 길 외에는 없어. 살벌하네. 네. 그러니까 파산한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죠. 자. 야, 거짓의 사람들, 스카펙 박사가 쓴 책에서 네. 사탄은 끝도 없이 자살을 종용한다고 그래요. 끝도 없이. 이 세상에, 그런데 생명이 뭐예요? 생명. 살생자의 명령명자예요. 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식일을 왜곡하는 거에
현혹된 사람이 그게 뭔데 가슴에 바위를 얹고 사는 왜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는데 그 잘못된 교리 왜곡된 교리에 현혹되었을 때 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바보 같은가. 네. 예. 그러니까 영과 요즘에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랬죠. 신령이 뭐예요? 영적인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배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해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 받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네.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이 안식교도들이나 파산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예,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12년 동안 벽면 참선을 안 해요. 절대로 오체투지로 안 해요. 멀쩡한 다리 놔두고 왜요? 그런데 종교적인 생각,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생각, 이렇게 하면 저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확대한 것이 종교예요. 네. 그리고 각 종교마다 계율들이 있잖아요. 네. 네. 종교 엘리트들은 그것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네. 아니 왜 멀쩡한 다리 놔두고 저러고 가? 아니 우리 아들이 아빠가 애 뜻을 알겠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한 달을 안 나오네? 그럼 미치죠. 우리 딸내미가 내 용돈을 받겠다고 삼보일배로 학교 다니면 내가 미치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금방 나와요. 저게 옳게 하는 건가 그르게 하는 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서 내 생각과 대체하는 일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수하는 한 아무리 정확한 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적인 내 상황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사업가들은요 주변 상황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네. 바케트라고 하는 석유 가전제품 미국에서 최고 1위예요. 전 세계 1위예요. 그때 지미 카터 시절에 1차 석유 파동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석유 난방 제품 하는 회사들이 다 축소했어. 이제는 석유 안 팔 거다. 근데 베케트는 언제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 기도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 기도는. 지금 내가 기도는 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급할 때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축소하라는 메시지보다는 확장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받게 돼요. 오. 그래서 기도 그룹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게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경쟁사들이 고만고만했거든요. 네. 해고된 사람들을 자기가 흡수했어. 우와. 기술 개발하고 뭐 그러고서 했어요. 석유 파동 지난다고 석유 안 써요? 단연 1등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자,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고통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고통을 통해서 이제 길게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무는, 그죠? 내가 어려움이 계속돼요.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전지전능하면 내 고통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또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야? 윤정이는 멀쩡한데 윤정이보다 착한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네. 정말 하나님은 고통을 돌보시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똑같아? 네. 자신들이 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과 공평하심과 사랑이 의심스러워 보여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어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없애달라고 헌금도 내고 어쩌고 해도 이거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네.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는 게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내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서술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본질을 배우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네. 남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본질을 알고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이제 수술할 때마다 생살 찢어야 돼. 네. 그런데 마약에 중독됐다는 건 뭐예요?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네. 돈 중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힘들어. 그런데 돈을 잘못 불러서 자기가 스스로 그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네.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들까지도.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갖다가 지돈 쓰듯이 하고 횡령하고 그러는 네. 거죠. 그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정확하게 그 이름을 일컬. 예. 자, 이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자는 에제르라고 했어요. 에제르. 돕는 배필. 네. 그런데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쓰는 거룩한 칭호를 여자한테 준 거예요. 야, 진짜 좋겠다. 막강한. 그치. 그런데 남자한테는 일컫는 바 그 이름이 되는 막강한. 둘 다 막강한 거예요. 네. 에제르라고 하는 건 현명한 사람만이 실제로 도울 수가 있어요. 네. 지혜로운 사람만이. 더 깊은 사람만이, 더 넓은 사람만이 도울 수가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네. 복종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존경이에요. 남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존경할 수 있어요. 네. 남편은 곧 머리니라. 주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존경하게 돼 있어요. 남편은 뭐야? 남편들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같이 하라. 네. 사랑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남자는 애들 겉에서 잘한다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경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게 목숨을 걸어버리는 게 맞아요. 인간이에요. 이것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컫는 바 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전도봉사 11조 내고 1,000번제하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른 채 그거 하는 게 뭐야? 눈먼자가 하는 일이고 종교 계율에 속박되는 일이고 네. 목사만 배불리게 하는 일이죠. 깨야 되죠, 깨야.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따라서 헛되이 과장된 생각에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 흠이 없는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거예요. 흠이 없는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자 욥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네. 자기가 왜?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뭐를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다라고 끝도 없이 얘기해요. 맞아요. 욥은 아니라고 끝까지 항변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넘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해요?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위해서요. 네. 아, 그냥 세상에 고통의 바다야 이렇게 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답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 자기 나름대로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것도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네. 그 너머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대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왜 내가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뭐예요? 욥의 고난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흥정에서 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애꿎은 욥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 사과도 안 하셔. 야, 미안하다. 사실은 사탄 이겨야 될 거 아니냐. 걔 네가 좀 뭐 힘들대로 참아줘. 나를 위해서. 안 하셨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식의 연민이나 공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얘야, 내게 닥친 일은 정말 안 됐구나.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해하거나 하는 양해도 없었어요. 네. 대신에 욥에게 나타나서 큰 소리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그지 발바닥아.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뭐 했니?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고통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데 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잘난 척만 하시는 거야.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무도 마구간에서 안 태어났어요. 네. 네. 나사렛 가장 지긋지긋한 곳만 택해서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그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어디서나 수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으셨고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도 한 번도 자기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하셨어요. 네. 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단적인 기아나 질병을 해결하지 않으셔서 그냥 내버려 둔 채로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일일이 인격적으로 확인하시고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즘 의사들이나 자선가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요. 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간다 애들 10,000명씩 먹여요. 네? 급식. 그 하루 급식비가 100원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달랑 한 번, 한 두어 번, 5,000명 먹이고 그렇게 맨날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매일 10,000명씩 먹여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네. 말씀이 네.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언제든지 내가 고수하는 생각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돼요. 네.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죄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역이 빗나가면은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생각을 고집하는 한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이 가짜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3번째 탄생을 거쳐야 된다고 한 3주 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3번째 탄생이 뭐냐면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네.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 네. 네. 3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태어나. 내 안에서 태어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게 3번째 탄생이에요. 네. 그거 하지 않으면은 다 망해요, 다 망해. 다 망해요. 네. 아니, 돈을 많이 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어오면 누구만 좋아? 와이프하고 애들만 좋아. 그러면 애들 아니요, 나중에 싸워요. 네. 그것 때문에 죽고 죽여. 그러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돈을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돈의 노예가 돼서 네.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돈 앞에서는 부모하고 자녀들도 없어, 그죠? 그게 관역에서 빗나가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에 기승을 부렸고 요즘도 활개치고 있는 이단들도 뭐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두 다 사람의 머리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참 신앙의 눈으로 욥기를 묵상하면 전혀 다른 결론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항변하며 몸부림치는 욥을 단 한마디로 규정해요. 네. 나는 억울해요, 마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당하는 고통과 그 모든 스트러글이 뭐냐 그러면 무지한 말로 자기를 어둡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끝도 없이 어둡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욥에게 창조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뿐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 권능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모자라는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 겸손한 것만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야이건.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이 비로소 이르는 거예요. 네. 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뭐 했어? 아무것도 못했어요. 잊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저분이 창조주구나. 그리고 저분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만 깨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있죠. 고통이라고 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미로에 막 헤매요. 위에서 보면 다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맞아요. 고통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이 준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 폴 브렌트 박사, 이거는 인도의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폴 브렌트 박사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예요. 그 한센병 수술을 하느라. 한센병의 최대 문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를 살려내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고통의 시스템을 살릴까 평생을 연구했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그럼 아인슈타인은 사람의 엄지손가락만 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난대요. 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해졌어? 세상에 선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네. 악한 세력이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뜻 안에서 지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네. 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 네. 책 읽어주는 남자. 네. 네. 성서학당은 그것을 밝혀주는. 네. C.S. 루이스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단이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다 더 잘 믿어보겠다든가, 예?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가서 멈추면은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순간 내 생각에 따르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 의심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교한 논리를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본질을 알지 못하면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엄명하셨어요. 그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예,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예. 의심.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넘어서면 안 됐네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세상은 왜 이래? 그죠? 네.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성경을 읽어요. 왜 이렇게 다 여자고 어린이고 이방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가? 네. 그때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런 실제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방적인 요소, 그걸 다 죽여버리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정지전능하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거야? 라는 의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험하는 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네.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셨고, 그 전지전능함 앞에 무릎을 꿇은 욥은 자기가 묻고 있는 대답이 무의미하는, 맞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 질문은 취소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열심히 대답했는데 맨날 똑같아.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있다는 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개미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고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예요. 그러므로 하찮아 보이고 비효율적이라도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천사 숭배가 극심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도 천사 꿈 가끔 꾸고 뭐 이러잖아요. 그 자기 경험한 거를 극대화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과장하고. 신기한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고 오늘날에도 많아요. 방언 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하나님의 인정으로 알고 아니에요. 아셨어요? 진짜 선생님 얼굴이 아니시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것은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본질을 알고 나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달라스의 윌라드의 말대로 달라스 윌라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부터 그분의 힘과 아름다움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정규가 똑똑해 보여요.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려고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어주는 남자 좀 더 닮아가야겠다. 네. 노래가 계속 떠올라, 노래가. 뭐예요? 어떤 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 속에 그 얄팍한 초등 지식이 너무나 많아. 다중인격이구나. 그것만 붙잡고 내가 이게 진리인 거를 좀 살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 예술로만 채워줘야 돼. 한번 탁탁 터세요 좀. 일단 노래 좀 부르고요. 네. 아니 나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물을 쫙쫙 부으셔도 내가 간장종지라서 맞아. 그냥 여기 조금 보였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는. 나는 오늘은 저 세숫대야 냉면 있잖아요. 그 냉면기로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고요? 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넓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약간 선물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네. 고난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말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네. 오버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네. 우리 항상 두렵고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어떻게 마무리는 이분 노래로 노래로 네. 네 속엔 네가 너무 다. 진짜로 우리 예수로만 채워지는 생각. 네네네. 내 속에 내가 너무 가시죠. 가시죠. 여기까지. 계속할. 제 속엔 제가 너무 많아. 다중인격이야. 다중인격. 여기는 성서학당. 성서학당입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바브라, 2번 아볼로, 3번 베드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